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성탄절이니까 인사 한번 해야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자주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리가 많이 차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라. 오늘은 2021년 전 인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근 바다는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항상 수온이 좀 낮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엄청 낮아져 있죠. 사람이 바다에서 혹시 물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도 몇 시간 안에 죽습니다. 더구나 지금같이 차가운 바다에서는 빠지면 몇 시간 지나면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온증. 추워서 추위를 못 견뎌요. 다 죽는 거예요. 따뜻한 바다였으면 아마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가도 4일 5일 가도 혹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추운 바다에서는 혹시나 잘못해서 빠지면 어떻게 돼요? 타이타닉 여러분 영화 잘 알지 않습니까? 당시로는 정말 최고의 걸작품이었던 이 타이타닉. 이건 누구도 이 배는 침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이 타이타닉인데 처음 운행에 있어서도요 그렇게 침몰하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께 교만하는 참 무섭습니다. 교만한 배만의 선봉이라. 그런데도 인간은 끊임없이 그런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거죠. 그 자체 배를 만드는 것이 잘못이 아니죠.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배를 만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했으면 하나님 축복이 좋겠죠. 그런데 뭐 신이라도 이런 배는 침몰할 수 없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교만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은혜로 제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타이타닉의 여러분 어때요? 빙산이 막 떠내려오는 그런 차가운 바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바다에 뛰어들었지만 구조하러 배가 오는 동안 이미 다 얼음덩이 됩니다. 얼음덩이 되죠. 따뜻한 바다였으면 다 살았겠죠. 다 살았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 차가운 바다에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기쁜 날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복된 날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알려주는 그런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태어난 것은 이렇다는 거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뭐하고요? 약혼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유대인들에 있어서 약혼은 거의 결혼과 버금가 넘치 그런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이제 결혼만 남겨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뭐예요? 결혼하기 전이니까 동거하기 전이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직
정식 결혼하지 않았어요. 동거하지 않았어요. 근데 처녀의 몸에 잉태한 거죠. 이 마태복음 보면은 어떻게 잉태한지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미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가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걸 이미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런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알아요. 마리아는 자기 몸에 지금 잉태된 것이 왜 잉태됐는지, 누군지, 인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소문이 들렸어요? 마리아가 아니 아직 자기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잉태됐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이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맞아 죽는 거죠. 물론 살 수 있는 경우는 외적으로 저 광야에서나 거기에서 힘에 의해서 제압을 당해서 그렇게 원치 않게 잉태했을 경우는 하나님이 살려요. 율법에 의하면 살아요. 그러나 마을에서 도시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면 죽어야 돼. 왜 그래야 되냐? 율법에 의하면 너는 거기에서 항거하고 저항해서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왜 입을 다물어내는 거죠? 지금 같은 도시 건물이 아닙니다. 지금은 뭐 음향이나 이런 것이 잘 밖으로 세워나지 않지만 옛날 여러분 시골집 한번 생각해요. 그보다 더 시골 옛날 오래된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에 마을에 이렇게 사는데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해요? 다 알아요. 옛날 우리 여러분 시골 봉창문 여러분 안에서 소리 지르면 밖에 안 들리니까 옆에 지나가는 사람 다 들리겠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를 가졌다. 요셉은 이걸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 마리아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하게 이제 끊으려고 나타났더니 19절 말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나쁜 짓을 했지만 죽는 것은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야곱만 파혼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20절 말씀 어떻습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이렇게 조용히 파혼하고 그냥 잠잠하게 파혼하려고 했는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여기 주의 사자는 대부분 천사 가브리엘 천사장을 로 추정이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보냄받아서 꿈속에 요셉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현몽하여 그랬잖아요. 꿈속에서 나타나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어떻게 되세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사람이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누구냐? 하나님. 시간관계에서 다른 것 설명 못하고 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한 아기가 낳는데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이 마리아 몸이 잉태된 이 아기는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 우주가 얼마나 여러분 큰지 아시죠?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 이 머리로는 도저히 이 크기를 상상을 할 수가 없는 크기입니다. 그냥 과학자들이 이렇게 설명만 하고 있어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클까? 빛이 똑딱하면 지금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랬죠? 1초에 지금 7바퀴 반을 돈.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요? 똑딱 하면 벌써 7바퀴 반을 지구를 돌았어요. 지구를.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 근데 그 빛의 속도로 1년 동안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해요. 1광년. 빛광자, 해년차 해가지고 이 빛이 1년 동안 달려가는 거리를 1광년. 근데 여러분, 이 우주는 얼마나 큰가? 얼마나 큰가? 이 빛의 속도로 137억 광년 정도 된다고 해요. 137억 광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머리로 우리는 그냥 그런갑다 하지 얼마나. 근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실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냥 왔겠어요? 놀러 오셨겠어요?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와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게 영원히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영원하게 성취되었어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영원히 살 수 있을까? 맨날 이 의심만 하고 있어. 마귀가 주는 생각 속에. 여러분, 오늘 이 생각은 다 던져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셨으니 우리를 구원하러 뭐가 부족하겠어요? 넘치도록, 영원히 넘치도록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이처럼 예수님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셨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다?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오늘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자,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 사람의 몸으로 잉태되었어요. 근데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뭐라 했어요? 아들로 오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님이라 하라. 이름까지 딱 알려줬어요. 예수님이라 하라. 이는이란 말은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려 하는데 무엇에서 구원하려고 한다고요? 죄에서 구원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우리가 이 세상에 고생하고 늙고 죽고 지옥 가게 되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가 이 죄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천국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묘사하냐? 천국은 다시의 에덴도 상함도 없대. 어린아이가 독사구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어노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상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동물 속에는 뭐예요?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힘이 세고 상대보다 힘이 세면 잡아서 먹으려고는 이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죄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 동물들과 사자와 어린 양이 독사구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해가 없어요. 그런 것이 없어요. 이걸 상상하시면 돼요. 여러분,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반려견을 키우면 어떻게 해요? 반려견이 주인을 해야 합니까? 절대 해야지 않죠. 그 안에는 이미 어떤 관계가 있어요? 친밀함이 있어요. 정말 주인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주인을 내가 힘이 세면 물어버려요. 물론 죄성이 강한 가끔 그 개가 그런 경우 있어요. 주인을 물 때도 있어요. 죄성이 정말 강한. 그러나 주인에 대해서 반감이나 이런 이 나쁜 마음이 하나도 없는 개들은 주인하고 정말 뛰어놀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 이게 개하고 사람과의 관계만 그게 아니에요. 실은 모든 동물과의 관계에서 이런 경우가 여러분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자하고도 어릴 때부터 사자를 개처럼 키우면요,
그 마음에, 사자의 마음에 나를 먹여주고 우유 키워주고 고기 주고 키워준 주인에 대해서 그런 나쁜 감정, 사람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이나 보면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사자하고 막 부둥키하고 난리요 난리 그냥. 사람이 뒹구듯이 그렇게. 여러분 이건 사자하고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호랑이하고도 그러고 곰하고도 그러고요. 여러분 심지어 뭐요? 악어하고도 그런다는 거예요. 악어하고도 여러분 악어 위에 뛰어놀고요. 악어 입 벌려놓고 지 머리 집어넣고요. 이렇게 다 보여줘. 왜? 악어가 이 주인에 대해서 이 죄성이 하나도 없어. 그냥 좋은 내 주인이 안 되지. 나에게 때가 되면 고기 먹여주고 하는 너무너무 나를 사랑해주고 뽀뽀해주는 주인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튕기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데 죄 때문에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다 삼키고 사람도 못해요. 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머리 좋으면 어때요? 그냥 힘만 된다면 전 세계 모든 돈을 다 끌어모으려고 하는 이런 질성이 있어요. 천국은 이게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뭐예요? 이 죄라는 거죠. 이 죄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축복이 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죄성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하면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었던 시조였던 아담을 말하죠. 이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이 기가 막힌 세상 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서 마음의 영혼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딱 하나 조건이 뭐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고 너를 창조했고 너에게 복을 주었음을 인정하고 나를 잘 섬기고 사랑하는 나도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주죠.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 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을 말하면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해버리는 거죠. 파괴해버리는 거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여러분이 죽는 것,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것은 뭐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왜 죽어요? 뭐 때문에 죽어요? 오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먼저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아까요?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예수님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예수님은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를 구원하러 왔어요. 뭐에서 구원하러 왔어요? 죄에서 구원하러. 왜? 우리가 죽고 늙고 지옥 가는 것은 뭐예요? 이 죄 때문입니다. 이 죄라는 놈이 이 세상을 이렇게 다 어때요? 다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죄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 세상에 죄라는 것이 싹 사라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 속이려고 하는 마음,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그냥 끊임없이 남의 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면 이 죄성이 딱 사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천국처럼 됩니다. 이 죄가. 근데 우리는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도 이런 이 죄성이 있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시기하고 또 미워하고 이런 이 죄성, 게으름에 이런 죄성이 있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공적 세계 3년 동안 헤아릴 수 없는 그 증거를 보여줬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이사야에서 53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지 알려준 말씀이죠. 여기 그는 장차 올 메시아 예수님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찔리시면 가시별과 손과 발에 옷을 맡기시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죠. 그가 찔려 우리의 뭐 때문이요?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요? 죄악 때문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뭐요? 내 허물과 죄 때문이에요.
내 어머니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주가 되는데 대신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려고 하는데 대신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대신 죽으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려고 하는데 왕들을 위해서, 권세자들을 위해서,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배운 사람들만 위해서 아니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 거예요? 궁궐에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귀족 집안에 태어나지 않은 거잖아요. 저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그리고 태어난 것이 뭐예요? 마국간에 태어났어요. 마국간. 마국간은 여러분 원하는 사람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겸손하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 영접하는 자는 여러분 다 구원해 주시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절 말씀이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말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디에 줬어요? 십자가 내어주신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아요. 지옥 가지 않아요. 여러분 죽지 않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대신 뭐예요? 예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십니다. 영원한 천국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오늘 뭐예요? 스키장으로 가고 이런 바다로 가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해요. 다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저나 우리가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우리를, 나를 뭐요?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어떻게 구원했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완전 영원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것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가 오늘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임마누엘 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역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아까 예수님의 이름 뭐였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 뭐예요?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에 또 있어요. 뭐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임마누엘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뭔가? 아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우리를 뭐에서 구원했어요?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뜻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구원자. 뭐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은 뭔가요? 이를 번역한 즉, 임마누엘의 이름을 번역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거의 다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것을 번역하면 임마누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뭐가 필요한 전제돼야 되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이 죄가 없었을 때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오냐? 아담아 뭐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함께 살았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으니까 뭐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됐어요. 이 말은 뭐냐?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와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저들은 이 세상을 누가 만들지도 몰라요. 자기를 누가 만들지도 몰라요. 자기가 죽으면 어디 갈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죽어 있는 사람은 감각이 없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 어떤 운명인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죄의 문제를 그래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임시 거소로 성막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근데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그 안에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사람의 이 손바닥 두께만한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안에 영광중에 계셔요. 그러나 인간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 하나님의 허락하에 자기 죄를 대신해서 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 안에 한 번 하루 계속 죄를 하루 그날밖에 못 들어가요. 만약에 허락 없이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왜 그래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과 절대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마자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위로부터 찢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이 죄의 문이 열릴 거예요. 이 죄가 찢어져 버린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냈던 죄의 위장이 커튼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장차 우리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시면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집에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자, 천국에 대한 말씀 한번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천국의 모습 한번 잘 보세요. 저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야 한번 찾아보세요. 마치는 분들에게 이따 제가 선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지금 예수님이 12제자에 있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지금 유배되어서 하나님의 보여준 환상으로 천국을 보고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새롭게 창조한 천국을 말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지금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지금? 뭐예요? 아시는 분 손들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네. 자, 알겠습니다. 누구누구 손. 함께라는 단어죠. 함께. 함께. 임마누엘이 바로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뭐예요? 함께 하십니다. 왜 천국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셔서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어렸을 때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가난 때문에 얼마나 많이 여러분 눈물을 흘리셨던가요? 저도 잊을 수 없는 한 장면.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옛날에 대문을 우리 청년들은 모르고 그때 대문을 뭐라고 하는지 아니? 아는 게 혹시 아요? 살인문이라. 살인문 붙이고 엄마한테 떼쓴 것이 울면서 때를 썼어요. 왜? 등록금 달라고. 그때는 초등학교 때도 등록금을 내고 막 갔잖아요. 그렇죠? 등록금 안 내면 선생님한테 뒤지게 얻어맞고 벌 맞고 무릎 꿇고 수업 시간에 손 들고 있어야 되고 등록금 가져고 얻어맞고 그러면 그것이 싫어가지고 엄마한테. 근데 엄마는 가난해가지고 그 등록금 줄 돈 안 주고 싶어서 죽겠어요. 안 주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그때도 아마 속으로 우리 엄마는 많이 우셨을 거예요. 저도 울고 엄마도 속으로 마음으로 울고. 모든 눈물을 닦아시. 여러분 때로는 돈 때문에 많이 울고 때로는 질병 때문에 울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 때문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했어요. 죽음 앞에 들어서 눈물도 흘려요. 근데 그 모든 눈물을 다 하나님 다 닦아주세요. 엄마가 우리 애들 눈물을 흘리면 닦아주듯이 치마자루로 닦아주시.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요. 다시는 이런 불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천국. 할렐루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능하시라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천국에서만 함께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쉬시면서 그래서 제가 이건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을 전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여러분의 죄를 다 없애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느껴보세요. 여러분 그 상태가 충만한 상태를 느껴보세요. 그 충만한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이 임마누엘 축복을 주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믿음이 약하면 이 축복을 많이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하나님 목숨 바쳐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임마누엘 축복을 줬는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못 누리고 산다니까요. 그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아까 제 엄마는 인간적으로 능력이 없으니까 등록금을 못 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능력이 부족하겠어요? 우리 우주만물 빛의 속도로 137억 광년이라는 데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만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무슨 능력이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약하면 힘들게 살아간다. 어렵게 살아간다. 나를 원하시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임마누엘을 알려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28장에 보면 어떻게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까? 마지막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 키가 닳도록 들었는데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하셨다는 거죠. 우리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는 빛의 날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이제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고 나서는 다시 성자의 그 권위와 영광을 다시 회복하시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주님이 알아보시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움직일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머리털 하나도 여러분 희고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알아보시는 이 전능하신 주님이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예요? 함께 항상 뭐예요? 함께 임마누엘 임마누엘.
말씀이 이제 늦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이론적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 실제 목숨 바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이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이 임마누엘의 삶의 축복을 우리는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능이 있음에도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하나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우롱하고 우리를 장난치고 여러분을 가지고 놀겠습니까? 그걸 주님이 목숨 바쳐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이 그걸 원하겠습니까? 그렇게 부시하죠. 이제는 마귀가 우리 때문에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마귀를 벌벌 떨게 하고 악한 영들을 벌벌 떨게 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벌벌 떠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우리 이 세상에 물론 부자 되는 것, 건강도 원하죠. 그것보다는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주님이 원하는 길입니다. 그런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복도 주실 것이고 건강도 주실 것이고 권능도 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 임마누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정말 엄청나게 누리며 초대교회처럼 누리며 사도들처럼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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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해 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하는 찬양 반지해 주시고 찬양해 여러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자꾸 옛날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습성을 깨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뇌고치가 이 뇌고치를 뜯어 제끼고 나비가 돼서 찬란한 나비가 돼서 활발 저 하늘을 가리고 꽃밭이 나는 것처럼 우리 이제 영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의 핵심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론적으로만 하나님 믿고 사셨는지 아니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어마어마한 임마누엘의 삶을 여러분 살고 영위하고 누리고 행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하는지 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껏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영의 활짝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천지가 둘중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믿고 주님과 뚜벅뚜벅 같이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감히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하신 주님이 살아계심을 수많은 권능을 통해서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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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껏 구하십시오. 구해야 주십니다. 내 입을 너는 내 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서울지라도 예수님의 여러분과 예수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아픈 몸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또 부활 것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불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